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음이 복됨을 더욱더 실감케 하시며 알게 하시는 그러한 시대를 저희들 살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점점 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설 자리가 이 땅 가운데 좁아져 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오직 주의 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되신 그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 거하게 되는 모든 곳, 이 가정에서든지 또한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된 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식적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의 마지막 이제 부분에 해당하죠. 이제 마지막 장의 마지막 이제 절이 포함된 본문인데요.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는 그러한 당부를 노래로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그 모세의 당부를 잊지 않도록 그러한 노래를 지었습니다. 즉 구전을 통해서 이 노래들을 노래라는 방식을 가지고 구전을 통해서 이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된 것임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4장에 보면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는 12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모세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30일 동안 애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고 참으로 서로 간에 많은 일이 일어났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죽이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정말 이 광야 생활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냄과 인도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믿었던 사람이 모세 아니었겠습니까? 이를 보면 아무리 믿음직스럽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충직하고 또한 다른 일을 잘 이끄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냥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하는 자라 할지라도 결국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부모와 배우자, 형제, 자녀들 또한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이 그러한 삶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리고 어떠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너무 이 상황을 너무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람을 너무나도 우리가 믿고 따른다든지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따라야 된다. 하나님만 따라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세대들이 특히 더 그러거든요. 오늘날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 보면은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를 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상처를 왜 받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내가 의지하는 게 컸기 때문에 그 컸던 만큼 그가 나의 그러한 필요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그러한 상황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맞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내 기대와 다른 모습을 우리가 겪게 되면 우리는 보통 그걸 통해서 뭘 받게 되냐면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자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요. 그러나 그것은 주 안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것, 그 관계를 의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보다도 그 사람을 내가 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모습 이러한 모습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나와의 관계가 좋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지금 나와의 관계가 원수지간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이웃, 나의 이웃들에게 행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오로지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이렇게 부르신 이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하시고 지도자의 직분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대로 이스라엘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또 다른 지도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언제나 모세의 곁에서 그의 수종을 들던 여호수아였죠.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간혹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어떠한 이러한 안수와 같은 그러한 의식이 어떤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며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상징적인 모습, 안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또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큰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명하셨고 모세에게 그에게 안수하라 말씀하셨고, 모세가 안수하였을 때 하나님은 지명하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을 하였을 때 그 말을 이스라엘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그 마음들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분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굉장히 특별한 지도자였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와 또 달랐다. 계속해서 보면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지냈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였던 자였다.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였습니까? 물론 이 여호수아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많은 전쟁을 이깁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이 그러한 이적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손과 발로 그의 삶이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이죠. 그렇죠? 그의 지팡이가 변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가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그의 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가 반석을 쳤을 때는 바로 그것에서 생수가 흘러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도 분명히 말하는 것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없어요. 구약에 보면 이제 없어요. 이러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외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요, 바로 이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18장 15절에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같은, 즉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바로 저희들이 방금 보았던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 이 세상 가운데 직접적으로 보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하였던들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모세가 비록 많은 권능을, 많은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일으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수많은 이적들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바로 예수께서는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것이 가장 큰 이적이죠. 이것이 정말로 가장 큰 역사죠.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인생들 한낱 보잘것없이 정말로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인생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인하여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참된 선지자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왕으로 구약에 표현된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을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예언대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선지자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참된 제사장으로서의 그 주님을 또한 여러분이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권세 앞에서 지켜주시는 왕으로서의 주님을 여러분 붙들으십시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온전히 저희들이 엎드리며 잡어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품게 하시고 오직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통하여 들어오며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며 우리가 낙심케 될 때마다 우리의 중심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된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예굽에 내리신 수많은 재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신 같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